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28편입니다. 28편이고 오직 여호와께만 부르짖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시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뒀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 아래서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28편은요, 28편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저작 배경이 어딘지 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작 배경을 추측하기를, 또 생각하기를 다윗이 말년 시대 때,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가까운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치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나와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이래 썼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리는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자들과 함께 같이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처럼. 그러니까 자신은 선악간에 정당한 보응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악한 사람과 똑같이 그런 것으로 다루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 자신하고 구별해라는 거예요. 다시 1절부터 쭉 보면 1절 이전은 다윗이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1,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악한 자들과 원수들과 같이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취급. 그러니까 행위의 그런 보응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은 자신이 간구한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되지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은요, 하나님 앞에 칭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또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서 지켜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의인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항상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방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호소를 미루어 볼 때 지금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서 미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아무런 소음 잠잠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잠잠하고 있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바로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래 들어주시기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어떤 누구가 하나님 외에 자신을 도와주려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간구한 것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다윗은 누구에게만 하나님 앞에만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생각해 가지고 혹시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해서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고 다른 또 뒤에 어떤 생각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지 또 머리에는 다른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긴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절망밖에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길을 막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길을 막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요 또 다윗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찬송하는 이유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더 반드시 지금 그 대적이 보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응을 받으신 거 아니죠. 지금 다윗은 위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위험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뭐냐면 자신이 그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주려 하니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잠잠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 들어주시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요,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곳곳에 성경 전반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발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나에게만 부르짖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국에서 제발 강병열 목사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성경 곳곳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만약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처럼 기도에 대한 특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심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도 그 즉시 또 잊어버리고 오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제목도 잊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기도의 특심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것을 확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환난의 때에 그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백성들은요 참 환난을 많이 겪어요. 어려움을 많고 문제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요 가만히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이 사단은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수천 배 더 큰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환난보다 수만 배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모든 환난 어려움들, 때로는 살다 보면 늘 이래 평탄한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게 되고 환난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누구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만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내게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지금 지성소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자신의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멀리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래 시 28편의 이래 배경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압살롬,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쫓겨났어요. 다윗이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래 지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떠나서 그것을 시를 지은 그 배경이 거기시든 아니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공격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자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세,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지금 당장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앞에 환난과 문제가 오면요, 우리들은요 그 환난과 문제 그 자체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해버려요. 더 크게 생각을 해버려요. 조그만데 더 크게 생각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보다 더 그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 그 자체보다 더 크게 환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 힘에 눌려서 그 환난과 그 문제의 힘에 눌려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앞에 나타나는 그런 환난 문제,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또 환난들 다 하나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보다 그 환난보다 몇만 배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옵니다. 추격을 해요. 그런데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는데 그 앞에는 자신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 건널 수 없는 홍해고 뒤에는 자신들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 애국 군대, 절망한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절망해서 바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행할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할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지 못할 그런 홍해, 앞에 가로막힌 그 홍해, 뒤에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에 눌려서 그것들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앞에 나타난 어떤 문제, 어떤 환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더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통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6절에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께 찬송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위기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5절만 해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딱 넘어오자마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의 환경이 당장 바뀌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하나님께서 적석에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지금 다윗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요. 변화된 게 없는 거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조금만 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해 주려고 그렇게 호소한 그가 찬송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자신을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 모든 환난들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내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지금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을 올려드리며 반드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상황에 기도한 건요, 하나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 다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은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얻었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짓눌리 가지고 기가 부리주고 가지고 그래 삶을 살지 말고 연약한 사람처럼 부리주고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든 지금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잖아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다 이루어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큰 파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 큰 태풍 바라보지 말고, 큰 태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식할 때 위기 중에서도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 내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인식하고 나아가게 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자신은 이스라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려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 또 주의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9절에 보면 주의 백성, 주의 산업,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 주의 산업. 공통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소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지만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만 하나님께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해가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산업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양.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는 겁니다. 귀한 존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복 줄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전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어디에 내어줬다? 십자가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내놓았다.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아갈 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의 소유가 누구다? 우리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우리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로는 그래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대적들이 우리를 위기도 주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사단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산업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하고 또 인식함으로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것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